이 아침에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근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 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면모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죠?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늘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게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맨 앞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줄부터 계속 가서 여섯째 줄까지, 그러니까 일곱째 줄까지죠.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덟째 줄에 가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사도신경을 무심코 이렇게 암송하고 신앙 고백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주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는 사도신경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큰 구조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체인데 바로 이 세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사도신경을 암송했지만 사실 이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94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봐도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194번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증언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푸뉴마는 영,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에 푸뉴마 하기오스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홀리 스피리트라는 말이고 한자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라는 말이고 그리고 순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룩한 영이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룩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우선 거룩한 영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란 몸이 아니죠. 영은 몸과 전혀 속성이 다릅니다. 또 물질이 아닙니다. 영은 기체도 아닙니다. 기체는 이렇게 기체됐다가 나중에 녹이면 얼면 이게 다시 고체가 되는데 성령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또한 영에는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은 형체, 빛깔, 무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물질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항상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령 역시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베소 4장 30절, 그리스도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 예수의 영으로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힌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다른 이상한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 실제자이십니다. 실제자예요. 우리는 성령을 그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친구로 사귈 수 있고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스승 되셔서, 그런 표현 나와서 찬송가 나오죠. 성령님 스승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격을 갖추신 실제자이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을 뿐이지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 기운이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돼 버린 곳은 그 분위기도 아주 메마르고 거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 걸 내가 자주 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는 아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 기쁨이 있고 막 생기가 감도는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린 곳에는 너무나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갖춘 실제자이시지만 또한 성령은 힘이고 능력도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임하면 감화를 일으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내고 또 우리가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그를 돌파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신자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신자의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결정적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개인적인 삶에 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할 때 다양하게 다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지금 내 개인적인 삶에 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독교 신자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어나는 이 한계는 뭐냐면,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신자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를 이렇게 맡겨보고 교사를 맡겨보고 사역을 맡겨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보면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해가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해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될까요? 영혼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또 연약한 자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든지 거기에 접속되는 삶에 대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혼자 이렇게 죽어라 했다가 안 되면 그냥 풀 꺾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보고 있으면 저 사역은 나중에 무너지겠다 하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아무나 와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한 그런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 사역을, 난관을 만날 때 그 사역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도울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신약시대라면, 또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또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도움도 주시지만,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앞으로 여러분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30년 갈 때마다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디 갈 수도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나 혼자 이제 기력이 쇠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삶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 분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 홀로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면 진실한 약속이겠죠. 자, 16절 17절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이분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보혜사는 한자말로는 보호하시고, 보혜,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사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결코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중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분을 여기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찾았던 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술을 마셔야 되는가 안 마셔야 되는가, 술을 몇 잔 마셔야 되는가, 이런 거 막 생각하시는데, 그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인처럼 술 취하면서 막 이렇게 해롱해롱 다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하고 3분의 1, 2 정도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제가 점수를 크게 쳐서 여러분들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에 성령과 함께 사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어느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성령과 함께 사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만 된다면 두세 사람씩 모여서 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성령을 알게 된 체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훈련받았던 교회는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 사역 가운데도,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가운데도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찐 보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에 왔을까? 참 너무 불편했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가르치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교회는 이게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오고 갈 때 그 교회 성전은 어느 자리든지 그냥 서서 막 기도를 다 해줬어요. 바로 기도를 또 받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담대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를 왔어요. 참 이상한 교회죠.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왜 교회를 와? 나 처음에는 내가 너무 신기했어. 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분은 오해를 한 거죠. 이게 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도 능력이 있겠다 해서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한테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주 성령 수양회를 가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일부러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혹시나 제게 방언이 임해서, 제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질까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를 믿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됐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뒤에서 참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받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성령과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언이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찐 보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은 제 힘으로 제가 막 이렇게 안 받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내가 입에 방언이 터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방언을 제 손으로 통제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그때 제가 방언을 통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막연한 분이거나 성경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제 삶 속에 들어오신 실질적인 하나님이라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냥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 뭘까 이렇게 막 상상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지. 근데 결혼하고 살면 남녀 간의 사랑이 뭔지를 금방 알아갑니다.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거나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실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두 번째 길을 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믿을 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신앙이야지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제가 가장 큰 변화예요. 방언은 뭐 그냥 그 당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와 실제 하신 분이시다. 그때 이후 저는 성령 사역을 더욱더 배우게 되었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나 설교 준비를 할 때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혼자 길을 걸을 때에도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 와서 뭐 기도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다가 뭐 승천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받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왜? 저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해서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한번 여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정말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나의 구원자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 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어느 때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 않으면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꼭 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사모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더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을 진짜 믿는 것과 단지 교리적으로 믿는 것에는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의 성장 면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는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변곡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 이것을 알고 믿느냐, 또 알지만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큰 변곡점을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어느 때나 성령님과 동행하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된다 할 때 이를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 변화의 그 중심축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된 통치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을 보면서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있을 때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유연함이 있었어요. 그분이 총회장을 할 때도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 보면 유연함이 있어요. 물론 말씀의 기준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지 늘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잘 모르면 되게 보면 고집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온고집으로 그쪽으로만 몰아갑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만해라,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갔냐, 그만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 안에서 받는 사람은 그때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를 살 때 명실공히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성령님과 어느 때나
동행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